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목한 또 가족의 모임입니다. 짧은 단어로 표현하면 좋다, 참 좋다, 그런 마음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부모님들이 이 모습을 보면 또 그 마음이 어떨까?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림 좋다라고 반응하는 이 그림을 보신 우리 하나님의 반응을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모습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그런 모습, 그림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옳다, 착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이죠. 선한 일, 선한 사업, 선한 행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으로 6일간 창조하는 그 말씀을 보시면 매일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반응이 소개되어 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종합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질서 잡혀 있고 서로 조화로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모습, 우리 그림의 모습이고 오늘 시편 133편의 모습인데 이 상황이 어떤 배경이었을까 먼저 살펴봅니다. 시편 133편 위에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늘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불렀던 여러 가지 찬송들, 노래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영적 옷매무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물들을 준비해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우리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헌제자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제 같은 거는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데 화목제물 같은 데는 일정 부분 고기들을 다 헌제자한테 돌려주면 헌제자들이 가족들과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레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이 손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과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가부나 종들, 또 레위인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누며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자들이
남겨진 드려진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 또 어려운 이웃들, 또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보고 싶으셔서 좋다. 그 모습이 보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감탄을 쏟아놓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를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2절, 3절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최상의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으면 이것이 탁 타고 흘러서 수염 끝으로 가죠. 그리고 옷을 타고 내려가서 저 아래 옷깃까지 이제 쫙 내려가서 결국 뭐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온 몸이 고급 기름으로 덮이는 것이지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한 번뿐이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임직할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기름이 온몸을 적신 그 모습이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북쪽 높은 산인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쫙 내려서 이스라엘의 산과 들을 촉촉히 적십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분을 그 이슬로 다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롱한 이슬방울이 동식물의 미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이 산들을 적시는 이 모습, 생명력 넘치는 이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처럼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름 내림, 이슬 내림과 같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머리에서 기름이 몸을 다 적시는 것, 이슬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쫙 모든 생물들을 다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 살아있는 모습,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나라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 가정이 생명력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 나라가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 보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람을 가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그렇게 극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재물을 나누면서 서로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정말 복되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외울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독생자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음과 관계가 있고요, 영생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영생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에 있고 믿음과 관계에 있고 멸망과 관계에 있는 것이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구원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는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계속 살아가는, 받아 누리는 상태,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도 죽어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돼서 우리가 주님 나라까지 가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영생도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우리가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볼 수 있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죽음 이후로 돌려보내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들로 계속 가는 것, 그런 의미의 영생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면 주님을 자랑하죠.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죠. 내가 무언가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선행을 갖추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진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합니다. 또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고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호소하고 또 수고하고 섬기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같은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의할 수 없습니다.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이고 다양해질 것이고 더 노골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모병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을 들추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퇴출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똑같고 비슷한 것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제압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신앙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쳐서만은 설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고 영생 얻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진짜라는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생활로, 우리의 사회생활로 정말로 우리가 주장하는 이 진리가 진짜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정공동체가, 신앙공동체가, 교회가 이 증거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종교와 이단과 진검승부를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세우시면서 가정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가 그래서 어성경에서 이것을 너는 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는 나다. 가정공동체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다, 사랑의 공동체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이 고백 위에 가정이 세우셨기에 가정공동체가 사랑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았죠. 그들의 삶이 뭐였냐면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서로 내 것 아니고 서로 나누어 쓰는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나눔의 삶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하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아름답게 보여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만드신 가정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세우신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 시작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때 행복했고 아름다웠지만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너지면서 자신들도 불행했지만 주변에 있는 세상도 또 어두워져 갖고 암담한 현실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맛보고 누리는 이 영생,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영생,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이 정갈해지게 됩니다. 느덕느덕 세상과 얼붙어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갖고 늘 고민하고 헤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가정공동체에서 또 신앙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깔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과 같이 교제하는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발걸음들이 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정말 그들이 주장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땅에서 이 정도인데 나중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누려야 될 영생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러한 감탄과 또 사모함과 또 이런 것들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앞으로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별 볼 일 없다, 다른 것 없다, 그런 인식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예수님 믿는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라도 영생도 구원도 그들에게는 절대로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도 십계명의 정신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땅에서 정말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낼 때만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에서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믿고 있고 소개하는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가정의 이런 모습들이 사라졌고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점차로 희미해져 갖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고민 많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겨울철 가로등 같다. 그 매체와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서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청년이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교회는 겨울철 가로등 같다. 막 추운데 저쪽에서 불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입니다.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온기가 없고 따뜻함이 없고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막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겨울철 가로등 같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는 것,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과 속에 와서 경험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역과 또 남전교회, 여선교회가, 또 교회 학교가 어떤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가로등 같은 그런 공동체는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겉에도 따뜻하지만 속에 들어와도 따뜻한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가 얘기하는 구원을 나도 받고 싶고 너희가 누린 영생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 그런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킬 때만이 한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개인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 불법은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불법인데,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 덩어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다 녹아 들어간 말씀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불법 행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온도가,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노력해야지만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거의 10계명 중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심의 계명,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계명 지켰냐?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나눠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야 된다. 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가지려고 하는 공동체는 싸움밖에 일어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나누려는 공동체는 마음이 따뜻하고 보는 것이 따뜻하고 듣는 것이 따뜻하고 주고받으며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얼마나 또 고집스러운지 때로는 비수를 품고 이것을 꺾지 않고 그것이 내가 보복할 때까지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일도 아닌데 상한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비수를 꺾고 내가 어떻게든지 응징하고 보복해야지만 내가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큰 용서 받아놓고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곳에 사랑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족함을 좀 이해하고 그 허물들을 조금 용서하는 거기에 사랑이 싹 트면서 공동체가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 너무 귀하고 용기 있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생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훈련이지만 사랑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시선, 마음, 시선, 말 한마디 또 이렇게 좀 배려하고 돕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용기를 내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쑥스러워서 못하기도 하고요. 아까워서 못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방해꾼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게 될 때 그것이 비단 나의 작은 노력이지만 그것을 인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누리는 영생을 증거하고 우리가 가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사랑에 흠뻑 젖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영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보여주고 증언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